네, 오늘은 성령 안에 거하는 나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 51주년 지나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시작은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예언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상에 하신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인데요.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예언,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 이것을 기초로 사도행전은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초로 볼 때 우리가 좀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는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아주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또 때가 되었을 때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하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성령 기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러하기에 여러분, 성령은 이 약속의 성취이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 하면 무엇을 떠올려야 하냐면, 어떤 눈에 보이는 신비한 현상이나 은사, 그런 것들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오래전부터 이 성령을 약속하시고 때가 되어 보내셨을까? 보내신 의도와 목적은 무엇일까? 그 궁극적인 이유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요, 언제 이 성령과 관련해서 부작용이 좀 일어나는가 좀 살펴보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성령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신비한 것, 감동, 어떤 은사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이유로 어떤 성령의 목적 자체도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한 것, 아니면 은사나 신비한 현상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성령을 이해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요, 성경적으로 보아도 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성령 받는 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어떤 방언이라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 방언을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자체가 자녀됨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예언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생각이 점점 발전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마치 우리 안에서 이 은사는 계층을 만들어내는 곳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은사가 있기에 마치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저 사람은 어떤 은사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둘을 흑백으로 나누어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공동체요. 얼마 전에도 그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분리가 되던가요? 계층이 있던가요? 오히려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갈라져 있는 우리를 통일하게 하심이라, 하나되게 하심이라, 에베소서의 구절처럼 오히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갈라져 있는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를 다 하나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되게 하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으로는요, 어떤 방식으로든 나눠지고 쪼개지고 계층으로 생기는 건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성령을 볼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로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왜 이때에 우리의 시대에 있는가, 이 목적을 드러내기 위한, 오늘도 설명하겠지만 이 현상은 이것을 위한 부수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다시 이 시간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성령을 주신 목적과 이유를 이해하고, 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이 성령을 아는 우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바른 지식과 바른 이해와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시작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성령에 대한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이 장면 또한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절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잠시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어느덧 바울 사도가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이르게 된 거예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중에서도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도착하자마자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자들이란 신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자,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오직 요한이 준 세례가 전부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 바울은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것,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이요. 그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달이 못 내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기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안수를 주었고, 이 안수가 한 동시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뭐냐면 만일 지금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몇 가지 오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성령이 임하는 순서인데요. 2절을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2절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마치 이 시간차를 묻는 것 같은 거예요. 너희가 주님을 믿을 때라고 하면 너희가 믿는 것이 먼저고 그 이후에 성령을 받은 것처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믿은 후에 성령을 받은 것이냐처럼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희 교회는 개혁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뭐냐면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죽었다. 여러분, 죽은 것은 시체입니다. 시체를 막 깨워보세요.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생명으로 옮긴 것이죠.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스스로, 여러분, 시체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던가요? 시체는 못 일어나요, 스스로. 따라서 생명이 들어와야 살 수 있고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데, 고로 이 구원은 내 스스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걸로 통하여 믿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구절을 보면 너희가 믿게 될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해할 수 있는 구절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6절인데요.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보이는 현상이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치 이 구절을 보면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있구나, 반드시 이것들이 나와야 하는 증거처럼 우리는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구절들을 저희가 좀 나눌 텐데 저희가 오해하지 말고 바로 보아야 할 것은 먼저 2절의 구절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사실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원어적인 헬라어를 보면 이 시제가 등장을 하거든요. 한국말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시제를 보면요, 이 시제가 동일 시제예요. 이게 동일 시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동시간에 또 시차가 없음을, 같은 시점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할 그때에 믿음으로 받게 되었다. 믿을 때에, 동일한 말이에요. 믿을 때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그래서 이것은 마치 박수 치듯이 이렇게 같이 동시대에 일어난 건데, 논리적인 순서를 말할 때에는 말씀드렸죠. 시체가 어떻게 생명을 얻어요? 성령이 오니까 믿게 된 그 상황. 그러나 이게 동시간에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구원된 것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가 하면 6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는 것. 먼저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안수하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게 아무리 안수받아도 능력이 안 와요. 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안 생깁니다. 안수 자체 있지 않아요? 두 번째,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것. 마치 성령을 받으면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은사가 나타날 것처럼 이 구절은 보이지만요, 여러분, 이 구절은 되게 특별한 상황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오래전에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헌금을 좀 감췄죠. 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여러분, 이것을 제가 설명하면서 이것을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헌금을 감춰서 죽는 것이 팩트라면 여러분과 전 다 죽었어요. 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다면 말하고 있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와 메시지가 있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은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 생기는 시작이에요. 초대교회 처음이에요. 교회가 뭔지,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거룩한 곳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쉽게 다가갈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것이 교회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극약 처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거룩함이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이냐? 오늘 좀 공부 같아서 죄송한데, 여러분, 말씀 시작하면서 이랬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역사는 어느 날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래전에 우리 주님이 하셨는데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 진리임을 말씀하고 있던 것이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7절인데요.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께서도 정확히 얘기하세요. 내가 가야 한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할 수 있죠. 아버지도 약속을 하셨고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 예수님도 성령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한 대로 지금 이 성령이 오신 것이죠. 이 말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의 약속이 다 진짜로 성취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뜻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전부터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다 진짜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령이 임하고 이 현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진짜였음을 증거하는 목적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뭘 증명하려고 한 것이냐? 여러분, 한 구절만 읽을게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요약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이것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는 이유요. 여러분, 우리가 죽잖아요. 왜 죽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이유는 아담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죄를 짓기 전에 안 죽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었으니까. 근데 죄로 인해 그도 죽었죠. 따라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 때문인데,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에 인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범죄함 앞에서 주님께서 내어줌이, 십자가에서 내어줌이 되고 그가 부활하여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롭게 된 상태가 되었기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다. 고로 누구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유일하게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진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임한 이 성취를 통해서 다 진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알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 그분과 동행하시기 위한 목적이지 무슨 우리가 신비한 것을 받아 오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을 알게 하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주님이 구원자 되시고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한 목적과 의도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또 한 가지 기도를 하셨거든요. 이 구절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누구 안에요? 우리 안에.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오심으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로 하나게 된 이 사건.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 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모두 다 사실이 된 것이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주님을 닮으면서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는가? 죄인으로서 살 수는 없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성령의 법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로 능력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고 로마서는 얘기하죠. 이 탄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능력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오라, 우리 이제는 이전 것이 아니라 보라, 우리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것. 이 약속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임을, 진리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결론인데요, 지금 여기서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반복하지만 방언하고 예언도 하였다는 이 사건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인이라는 거예요. 알려주긴 사인. 이 목적과 의도를 알려주기 위한 사인. 뭐 어떤 거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와 또 그 약속과 성취의 의미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건이 드디어 성령도 모르는 너희들에게 일어났다. 그것이 진짜 일어난 것이고 에베소 땅에도 일어난 것이고 그것이 너희의 인생 가운데 실제임을 사인으로 증명하고 있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감동이 와야 되는데 안 느껴지시죠? 별로. 그래서 이런 질문하는 거야. 근데요, 목사님, 저는 그 사인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우리 질문이잖아요. 우린 사인을 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초대교회 때는 증명으로 이것들을 보았다면 우리에게는요, 확실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말씀 있는 게 아쉬우십니까? 현상이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3절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나에게는 사인이 없는데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어떻게 알죠? 여러분, 말씀드렸죠. 시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믿어지세요, 이게? 여러분, 뱀이 속여서 죄인이 됐대요. 말해도 제가 웃겨요. 세상에게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되니까 그들이 우리를 비웃는 거 아니에요? 남자를 모르는 여인에게서 메시아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야죠, 여러분은. 네,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근데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인데 어떻게 가능한 거냐? 이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신 여러분에게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요, 여러분, 그래서 내 감정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의지할 때 내가 어떻게 진짜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여러분 그걸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기초 앞에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초로 나는 오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내가 지금 보이지 않아도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믿어져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이제 이론은 여기까지고 이제 말씀을 좀 볼게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그렇다면 이 성령을 받은 자, 이것을 설명했는데 이래서 우리는 구원된 자로 새롭게 된 자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셨으면 이전의 모습과 같을 수 있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같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드디어 슈퍼 파워를 가진 걸까요? 인생의 능력을 가진 걸까요? 그게 뭔지 알아야 우리가 그 성령 안에 거하고 그것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두 가지를 나눴는데요. 먼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곳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여러분이 계신 곳이, 성령님이 계신 곳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8절과 9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지금 여기서 9절에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울이 지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얼마나 가르쳤냐면 2년간을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니까요,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회당이 아니라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개인 학당으로 세운 것이 두란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시설이 아니고 어떤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의 공동 교육시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무려 2년이나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저희가 아는 것처럼 성전, 회당하면 절대적인 곳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공공장소로 택했다는 것은 한 가지 확신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제 어느 곳을 가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교회가 된다는 확신으로 지금 이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11절과 12절도 보겠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니라.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 바울이 행했던 일을 말하고 있는데 11절을 보면 지금 이 놀라운 일의 주어가 나오죠. 바울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형용사가 하나 더 등장하는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어떤 등을 행하셨다 그래요? 희한한 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희한한 일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흔하지 않은 거예요? 네, 지금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걸 알겠죠. 여러분 이건 특별한 사건이에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흔한 사건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일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냐라고 할 때 1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주방 사역을 열심히 했나 보죠. 친교 사역을 했나 보죠. 주방 손수건이나 앞치마.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바울 사도가 직업이 있었어요. 텐트 메이커였죠. 그래서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주방 용품이 아니라 이 작업하기 위한 용품을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걸 보세요.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어떤 특별한 교회나 특별한 집회나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일하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메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장소는 어디예요? 일반적인 곳이죠. 내가 있는 곳이죠.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 근데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내 평상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만으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일을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실 때, 그래서 특별한 집회를 찾아가고 특별한 역사를 기대하고 주여 나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들과 사건을 더하여 달라고 기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분별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들이 우리 주님을 만난 그 시기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언제 만났어요?
본인 직업을 열심히 고기 잡고 있을 때, 본업에 있을 때, 평상시에 특별한 사건이 없을 때, 그러나 특별한 사건이 없음에도 우리 주님이 부르시자 그것이 특별한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 있었지만 주님이 부르시니까 제자가 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직장이요, 우리의 공동체요,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걸어다니는 수많은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인 줄 믿을 때 그것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그 작업을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자 이 역사는 일어났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하는 것, 여러분도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주의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성령을 받은 자의 능력, 그 뿌리 힘은 무엇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있는 그 장소까지 알았다면 어디에서 우리는 이 신앙의 이름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 여러분, 13절과 16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있었던 사건을 제가 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 혈루병 걸린 여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혈루병 걸린 한 여인이 있었는데 길가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리를 이렇게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죠. 그러자 혈루병은 피가 흐르는 병이잖아요. 그 피가 멈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절을 좀 같이 나눌게요. 45절에서 47절인데 누가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을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익숙한 구절입니다. 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뒤를 돌아보면서 말씀하시는데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죠. 도대체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어?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무리가 많은 상황에서 내 옷에 손댄 자가 누구냐라고 정확히 질문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렇게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손을 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혹시 그거 내가 한 것인데 도대체 누구냐? 빨리 간증해라. 나와서 너에게 손 들고 증명해라. 마치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가 나에게 허락도 없이 감히 와서 내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입었냐? 걸리면 가만 안 두지 않겠어. 뭐 이런 거죠. 허락도 받지 않고 화를 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질문하신 의도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그 여인이 나음을 입은 후에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 이 질문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 성경 구절의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여인은 너무나 기뻤을 수 있어요. 환호성을 질렀겠죠. 왜냐하면 나았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육체적인 나음보다 더 기쁜 것은 그 당시에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요, 부정한 여인의 이미지니까 사람들이 같이 있지 못하는 거예요. 만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피가 멈추고 나니까 이제 정상인이 된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환호성을 지를 만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성경은 그와 12년 동안 혈루병이 있었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낫게 된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런 기적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야? 이때 이 여인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이었는데 저기 멀리 예수님이란 분이 오는 걸 봤어. 그러다 성경의 기록처럼, 그런데 내 안에서 갑자기 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기만 하면 나올 수 있다는 확신에 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다가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낫게 된 거야. 이게 전부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서 있던 사람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당신이 말하는 비결의 첫 번째는 너에게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지. 그 정신 통일을 했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옷자락을 정신과 함께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거지. 그 말을 듣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묻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신 통일과 옷을 만지면 되는데 그때 당신은 옷의 어디 부분을 만졌어? 옷의 밑에 부분을 만졌어? 위에 부분을 만졌어? 어깨야 허리야? 어느 부분을 만져서 나왔던 건데, 여러분, 어쩌면 그 여인은 내가 왜 나왔는지 지금 이 상황, 예수님이 묻지 않았다면 본인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위에를 만졌는지 어느 부분을 만져서 나왔는지 그들에게 무슨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하는 족족 그들이 원하는 그냥 세상적인 추측성인 대답들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에 주님이 돌아서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멈춰서더니 누가 나의 옷자락을 만졌느냐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이유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를 낫게 한 건 옷자락을 만져서가 아니야. 너가 낫겠다고는 정신통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잡았을 때 낫게 하신 것은 너의 정신통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전부이심을, 그분이 너를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돌이킴과 질문이었던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오늘 조금 읽었던 구절이요, 이 상황이요,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등장했다 그래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빙자하여 선포하였다고 하는데, 그러자 이에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뛰어오르자 이들이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능력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어떤 방법론으로 부르는 것, 조금 더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말하면 그냥 예배에 드려서 예수 이름을 입으로 찬양하는 것, 그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빙자하는 그것이 아니라, 흉내내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 주님의 구원자시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끄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답이 있음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의 결론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에베소에 아까 우리 시작했던 것, 성령도 몰랐던 이들에게 이 성령의 증명과 역사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성경이 기록하기로는 그들의 수가 7절에 보니까 12사람이었더라. 12사람. 또 완전수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12사람 많다고 하면 많지만 너무나 적은 수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 결과를 보시겠어요? 단지 12명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그 성취를 보게 되는데요, 18절과 19절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12명에 불과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뭘 깨닫게 됐다고요? 성령이 임한 것을 통하여 무엇을 증명했다고요? 3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 오래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셨다. 그 일이 성취되었다. 그 말은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내어줌이 되신 사건 이후 우리는 살게 되신 그 사건이 진짜임을 말씀하신 것이 이들이 믿어지게 되었고, 이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것을 내 현상과 눈으로 증명한 이 사건 사인이 되었기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를 믿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신앙 고백이 되어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은 이들 가운데 책을 모아 모든
모든 이들이 12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모든 이들이 모여, 여러분 여기서요 은 5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당 그 당시 10만 원의 일당이라고 하면은요 50억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을 안 해요. 이게 여러분은 무슨 돈이 많으신가 봐요. 저는 50억 그랬는데 요새 뭐 억이 너무 쉬워가지고 남의 돈이니까, 그죠? 남의 책이니까. 그런데 50억이 모인 거예요. 12사람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믿어야 내가 여태까 가지고 있는 그 주술책, 철학책 버릴 수 있는, 그 당시의 책은요 여러분 인쇄술이 아니라 손으로 다 쓴 거예요.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앙의 고백으로 다 불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뿐인데 이 하나님의 역사와 주는 그리스도시고 진정한 구원자시고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를 붙들고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 위에 모든 일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20절 보시겠어요? 그 결과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이루심이요,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증명합니까? 우리에게도 사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전부터 예언된 그 말씀은 정말 성취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보혜사요, 성령을 통해서 증명하신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사건은 진짜고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우리로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성령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고아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어느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나기 시작할 때, 교회가 되어 내가 그것을 믿고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울이 일하고 있을 때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희한하게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자리에 믿었을 뿐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희한하게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기에 우리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에 우리는 교회가 쇠퇴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끝났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나타난다. 우리는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말씀을 맞춰서 고백합니다. 이 시간이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믿음의 인생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여기 저도 서 있지만 흔들려요. 수없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어딜 가면 예수님을 만질 수 있을까? 옷자락에 어디를 만지면 좀 다를까? 어느 공식으로 살면 나도 그런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느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공식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가 다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예수가 다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진리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고 그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이루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힘이 있어 살아갈 때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하는 능력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 될 줄 믿을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말씀이 믿어져 오늘을 살아내고 주가 일하신다를 알아 세상 앞에서, 말씀 앞에서 또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